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분주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나라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그 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협하며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의지할 군사력도 도와줄 나라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옷은 찢어졌지만 그의 믿음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눈앞에 다가왔는데 해결할 능력은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릴 만큼 지치기도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7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이 쏟아내는 위협의 말보다 크신 분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구스 왕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어 두렵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위협의 목소리를 실제보다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협이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3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도착한 두려움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위협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편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나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두려움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 손에만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의 가장 깊은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을 불태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주님으로 알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감당할 힘이 없는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의 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세상의 조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을 담은 편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의 편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며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